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2월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예배자로의 부르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우리 삶 전체가 예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깨닫고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예배자였는가? 우리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기뻐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고 또 우리의 롤모델 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비현실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 살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쉽지 정확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힘듭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듯 비현실적이고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한 사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예배자로 부르심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 때 엘리트 귀족 청년 중에 한 명이었던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능력을 인정받고 왕 밑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세에 정치에 입문해서 공직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직 생활이 80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처음과 끝이 일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무려 정권이 4번이나 바뀝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도 그 자리에서 잘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했고 왕의 총애를 얻기 시작했으며 동료들은 그를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부하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이 늘 그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를 덮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그는 삶이 예배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종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시대에도 대통령이 바뀌면 공직의 관리들부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세력에 맞는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경륜이 높았고 기록도 좋고 또 능력도 있었던 이 다니엘은 여전히 매대의 3명의 국무총리 중에 한 명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다니엘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영어 성경에서 보면 특별한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영이 그의 안에 있었다. 이것은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때에 맞게 민첩한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적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공직에서 잘리지 않았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리더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탁월함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뭔가가 달랐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나타나는 예배자의 삶의 결과입니다.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곳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별하고 탁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4절을 보면서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였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도전받게 되었는데요. 4절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죠. 시작. 예, 총리들과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멘. 다니엘은 사실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고관들을 보면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관리를 맡게 되었던 개국 공신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멸망한 나라의 한 사람이었는데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냥 국무총리의 자리로 연결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 고관들이 보았을 때는 눈에 가시였겠죠. 계속해서 다니엘을 책잡을 거리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끌어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분명 약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글을 털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능력이 더 증명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삶의 예배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말만 잘하고 그렇다 할 신앙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투박하고 매끄럽지 않아도 다니엘처럼 성실한 사람, 다니엘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사람이,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린 예배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이 무너져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발하고 또 땅에 밟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리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말을 잘 못해도 되니까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 라는 평가를 듣는 것,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가는 그 삶을 분투하는,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털면 어떨까요? 저를 다니엘처럼 털면 어떨까요? 저는 참 먼지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졌고 계속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겠지만 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원래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온전하고요,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도덕적이고, 지속적으로 탁월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성령 충만하면 그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 살아낸 능력이며 온전한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수준을 미니멈으로 끌어내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소그룹 가서 나누면 어떤가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지 않아?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래 라고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맞아, 너무 힘들더라. 그래, 맞아, 어쩔 수 없지, 그냥 버텨보자,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미니멈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맥시멈은 무엇일까요? 맥시멈 크리스천은 오늘 다니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땠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렇구나, 진짜 리더는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한번 따라가보자, 나도 한번 바라보자. 지금 내 삶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맥시멈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배자의 부르심은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 크리스천의 부르심이라 믿습니다. 기준을 높이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처럼 부르셨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니엘에게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하면 그에게는 확실한 영적인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참 멋있지 않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면서 나의 왕은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영원한 나라, 내가 섬기는 왕, 그 위에 다리오 위에 있는 그 왕, 나는 그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위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개의치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의 모습, 오늘날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의식하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기준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고관들이 그의 과거를 털었지만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고 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당황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책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너무나도 고지식하고 무식해 보이게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책 잡을 만한 것이
그 유일한 것이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쟤는 신앙으로 약점만 잡으면 그냥 넘어진다고. 신앙 때문에 피해받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삶, 그것이 다니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이용해서 왕의 미움을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낸 그 관리들이 이제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10절에서 본 것 같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그 시간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약속의 시간을 생명처럼 영적인 기준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네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 그는 날마다 3번씩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그의 거룩한 습관은 그의 삶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자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세워 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영적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1장에서부터 뜻을 세운 다니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교육도 받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도 언어도 거기에 자신의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다니엘이 영적인 마지노선을 딱 정하고 뜻을 정하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했더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은 나는 바벨론 신의 덕을 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적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라고 선을 긋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그건 아니지 라고 행동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준을 세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합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니지라고 영적인 마지노선을 성령 안에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이 어떤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예배자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까요? 삶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결국 왕의 조서를 어긴 그 다니엘을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니엘을 총애했던 그 다리오 왕은 속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근심을 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갔는데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다니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죽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23절의 말씀, 이어지는 2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드러내는 반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역사, 고난 뒤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어렵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 속에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신자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것은 어려움이 올 때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 내 처지, 내 모양을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당시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셨을까요? 이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려 버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가지고 나를 섬긴다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마음의 성전을 잘 지켰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예배자로 길러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삶 가운데 순간순간 기억나기를 바라며 말이 아니라 성실함과 정결함으로 승부하는 예배자, 거룩함으로 영적인 삶의 기준이 있는 예배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